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레아가 보여주는 시각이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을 중심으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과 라헬은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는요, 이쪽에 있는 레아는요, 이쪽에 있는 레아는 고개를 돌려서 야곱을 쳐다보고 있지만 야곱은 고개를 돌려서 레아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라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시선은 야곱을 향하고 있지만 야곱의 시선은 라헬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아는 항상 야곱의 뒤통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시선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보다 더 왼쪽에 서서, 여러분이 보실 땐 오른쪽이겠죠, 거기에 서서 레아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만 본다면. 그런데 레아는 여전히 그의 시선이 야곱을 향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3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이 지금 힘든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감사해. 그런데 감사하면서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전히 레아의 시선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시선은 여전히 남편인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도 보세요. 33절을 보면 그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르되, 레아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죠. 왜?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레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남편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아셨나 봐. 어쩌면 좋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이 있죠. 근데 그 레아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구나.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장 속에 느껴지는, 이 문단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여전히 야곱을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에도 똑같아요. 그가 또 임신했어요. 세 번째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세 번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아까 33절에서 왜 레아의 시선이 여전히 야곱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34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던져져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성경의 그 연대기를 이렇게 추정해 나가면 야곱의 나이가 참 많아요. 야곱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났을 때의 나이가 대략 70세에서 77세 정도까지로 연대기로 이렇게 따져갔을 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젊거나 청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때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 사라가 그 100세쯤 되었을 때 99세 90세 이쯤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아비멜렉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뺏어갈 정도로 사라가 예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90세 99세면 굉장히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에 100세 90세 되더라도 우리가 중년들이 느끼는 갱년기가 이제 오는 이때에도 아주 예쁜 중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잘생긴 남자도 젊게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결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77세에 가서 17년을 봉사하면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그러면 거진 이 아들들도 100세에 낳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올 때 20년을 채우고 그곳을 떠나올 때 아직 베냐민은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이가 들어서 그 후손을 보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이 야곱을요, 아마도 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어렸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에 레아는 자기가 원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속으로 은근히 야곱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보면 오직 누구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야곱에게 강제적으로 시집을 가게 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왜 야곱이 아무리 그 밤에 빛이 없다고 할지라도 등불은 있잖아요, 그죠? 그 라헬을 몰랐을까? 라헬을 몰랐을까? 아무리 축제를 벌여서 잔치를 벌여서 술을 좀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더라도 과연 모를 수 있을까?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결혼의 증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라헬인 걸 알겠냐, 그런 어떤 둘만의 신호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라헬이 언니 레아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풍습에는 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일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라반에게. 그래서 이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야곱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증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캄캄한 밤에 장막에 들어가서 라헬과의 그 증표를 가지고 있는 레아를, 그 증표를 만져보고 라헬이구나 확신을 하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신혼밤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 유대 랍비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이다 생각을 한다면 전혀
개연성이 없는 또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다라고 할 때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만 레아와 라헬은 서로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형제지간에 그런데 이제 레아는 가뜩이나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혼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지만 사랑은 받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의무적인 결혼 생활은 이어가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나?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릴 때 이렇게 결혼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합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싸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많이 싸우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살 때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한평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레아를 보시고 레아는 야곱을 보고 있고 야곱은 라헬을 보고 있는 시선이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레아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아주셨구나.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야곱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아의 시선이 바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다. 그리고 출산이 멈췄다. 유다가 무슨 뜻이에요?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레아의 시선이 고개가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말이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유다라 지어진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경쟁심이 또 생겨요. 라헬이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주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그럼 나도 나도 그러면 여종을 해서 거기서 또 두 아들 또 태어나죠. 그리고 또 합한채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자녀들을 또 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의 경쟁심이 또 붙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다가도 다시 또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레아가 기도하고 레아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여전히 시선은 야곱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야곱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것들의 그 뒤통수를 여전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여기 안 봐요. 이게 그냥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려요. 여러분 반갑다고 사람들 악수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악수를 하는가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물론 1대1로 만날 때는 해요. 근데 여러 사람하고 한꺼번에 딱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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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악수할 때는 고개를 돌려요. 왜? 다른 사람을 또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은 내가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 손 잡고 또 다른 사람 보고, 이 사람 손 잡고 다른 사람 보고. 아마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하고 좋아가지고 악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수해요. 1대 다수로 만날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악수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왜? 나랑 악수하는데 딴 데 쳐다보거든요. 손은 잡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또 다가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찬송하고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이 야곱의 뒤통수,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할,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그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각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을 갖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이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듯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개를 돌리세요. 기도하면서 몸을 돌리세요. 하나님께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방향을 조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의 고개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레아가 또다시 세상을, 라헬이 자기의 하녀를 야곱에게 주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서 또 경쟁심이 또 붙어서, 우리도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레아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기만 하면 다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식들이 커가는 거 보지요.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평생을 같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레아를 구박을 했겠습니까? 타박을 했겠습니까? 야곱과 레아가 평생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통곡하긴 했습니다만 평생 레아와 같이 그렇게 같이 또 동반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지금 나를 채우지 못할 내가 채우고 싶은 것에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내 모든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좀 정리 좀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할까요? 말씀 산책.
자, 첫 번째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24장로는 거룩한 향으로 상징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새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무엇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구속, 주님의 백성의 그 나라와 제사장 된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결국 구원해 내시고 구속해내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리적인 얘기로 끝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돈에서도, 건강에서도, 가족 문제에서도, 또 어떤 마음적인 질병, 우울감이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 새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노래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에 나오니까. 새 노래와 성도의 기도의 관계, 새 노래와 성도의 기도의 관계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과거의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의 기도가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거 어디에서? 문제 속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당장 지금 뭐 먹을 거 없는 거, 그다음에 마음이 우울한 거, 두려운 거, 내가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니, 레아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레아의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도 분명히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라고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셨구나. 내 억울함을 알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준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선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된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과거에 알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야,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게 새 노래라는 얘기죠. 없던 걸 새로 만든 것. 야, 그 맨날 불렀던 것 똑같은 것 왜 또 불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배우가 그랬어요. 왜 자꾸 슬픈 어떤 그 멜로 뭐 이런 것만 찍습니까? 왜 또 다시 이 올해 그 공백기를 깨고 다시 나와서 또 다시 멜로를 찍습니까? 그 배우가 그랬더라고요. 나이가 더 드니까 슬픔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자,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특징. 이게 감사란 얘기죠. 그 뜻이 뭘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들의 삶의 특징은 증거를 가지는 삶이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은혜와 성령을 계속 내려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런 교제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예요. 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레아에 보면 레아의 시선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야곱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다.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감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가 감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레아는 언제 진짜 감사를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 때, 바로 그때 진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는 삶,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난 죽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so good.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누구한테? 나한테 아주 선하신 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아픔 속에 있다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증거를 가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장님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묻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그런 거예요. 저의 아픔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의 저주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시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말씀을 크게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처럼 기도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죠. 예. 성도를 특징 짓는 삶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감사라 했는데, 그런데 기도가 찬송과 감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돼요.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의 내용 또한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죠. 악한 자의 그 꾀임에,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물론 사단의 세력이기도 했고, 그 사단의 세력에 조종받는 어떠한 그러한 실제적으로 악한 이들의 어떤 그러한 위협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많습니까? 죄에 빠지지 않아야죠. 그런 이들 통해서, 그러한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간구 또한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므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 가진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형편을 해석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자, 저게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내 안에 증거가 된, 확신이 되고 내 안에 믿음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되냐, 믿습니다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뭐 한대요?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그 형편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지금 아파요. 질병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그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고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다고요.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그 구원 역사가 네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시집 잘못 갔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두 자매들의 경쟁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제 더 해석하고 더 해석하고 더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레아에게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마음이 우리 지금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빨리 이루어질 거냐, 늦게 이루어질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건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 문제를 통해 펼쳐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구속의 증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증거를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는 이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문장이 좀 어렵나요? 말씀의 증거, 확신, 이게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면, 마음의 질병이 생기든, 뭐 직장의 이직의 문제가 생기든,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든,
그러면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집에 가잖아요. 점집에 가잖아요. 요즘 공중파, 뭐 지상파, 뭐 그 또 케이블 방송 뭐 위에도 뭐 그 연예인들, 그 무당된 연예인들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무당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무슨 상담해주고 막 뭐 연애 뭐 해주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당근마켓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뭐 점집, 무당집, 뭐 얼마 뭐 이런 것 정말 많이 나요. 예.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왜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사도면 그 증거를 대봐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증거를 대봐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요?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다른 데 가서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 쫓아가고 다른 데 쫓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말씀들, 구속의 은혜들을 내 안에서 확증하라, 확신하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건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서 증거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셔요. 아멘. 네. 자, 다음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 향연이 분향단의 연기,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말해주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8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 뜻이 뭐겠냐 이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분향단의 연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든, 성도의 기도만 올라가더라 그러지 않지, 그죠? 향연이 함께, 분향단의 연기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 정답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 곁에서 받은 향의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에 권능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권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는요? 아니, 그 예수님에 관한 그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가 홀로 뭐 금식을 했거나 힘이 있거나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면 저기 승려들도 금식하고 무당들도 금식하고 더 열심히 불공을 외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사람의 기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연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있어서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으로부터 우리 육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삼으신,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것의 뒤통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그 뒤통수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에게 힘주시고 나를 고치실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살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 주님 그 뒤통수들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뒤통수만 바라보는 리아의 모습이 주님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확신들과 우리의 증거들을 고쳐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버지 힘입어 주께로, 어디 주께로, 내 아버지께로,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로 내 생각과 마음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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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고쳐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좌절되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내가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몸을 돌려 주께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다면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내가 갈급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눈을 돌리고 몸을 돌리고 시선을 주께로 향하여 고정시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